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일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수단을 이렇게 입고 이렇게 아침 전례에 참석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수도복을 입고 있지만 본당 신부님들 이렇게 수단 이렇게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단추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부님 수단 단추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키 큰 사람은 좀 많고 키 작은 사람은 좀 작습니다. 문제는 10개보다 많아서 많은 건데 아침마다 단추를 채우고 성당에 가는 게 좀 번거롭긴 했습니다. 어느 날 6시 기도 시간이 좀 늦어서 좀 늦게 일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옷을 입으면서 성당을 달려갔는데 성당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제까지 수단이 저한테 딱 맞았는데 그날 아침에 수단 끝이 안 맞는 겁니다. 갑자기 왜 옷이 안 맞을까 당황했더니 옷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는 끝에가 안 맞게 된 거죠. 뭐 시간도 없고 바쁜데 그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은 뭐겠습니까? 다시 풀어야 됩니다. 다시 풀어서 이 첫 단추를 다시 잘 맞춰야 끝에가 맞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에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관계에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나와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 지금 이 순간에 무언가 어긋나 있는 것과 같은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며 아파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의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가? 라는 건 말입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첫 단추가 무엇이 되었느냐? 아마 그 많은 어긋나 있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나의 첫 단추가 내 욕심이었고 내 집착이었고 나 자신이었다면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던 그 부분일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말씀에 당신을 따르려면 부모, 형제, 자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워한다는 건 누구를 증오하고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성경의 그쪽 셈족 언어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데, 이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덜 중요한 것으로 내 부모와 형제, 자녀, 내 목숨까지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지 않으면 당신을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였겠습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당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소중한 것은 바로 아버지 하느님, 그분이었던 겁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사랑, 그분이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첫 단추였고 바로 거기에서 아버지의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나갔던 그 부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따라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 순교 성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죽음 속까지 용감하게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으로 하느님을 섬겨드렸고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내 뜻과 내 계획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섬기고 그분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분을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나머지 것들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 말씀, 탑을 세우려 할 때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헤아려 보지 않느냐. 전쟁을 벌이려 할 때 내가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먼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처럼 바로 우리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내 목숨,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 어떤 일들, 내가 바라는 이 사랑과 평화와 이 구원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그걸 이룰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힘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그 힘이 없다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느님,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뒷좌석에 앉은 어르신 몇 분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이 친구 사이인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보게, 자네 가지고 있는 재산 지금 자녀들에게 주지 마. 지금 다 주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고 있어. 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가족관계도 참 이렇게 무섭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뭔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자식을 키우진 않지만 부모들인 여러분에게 제 신앙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신다면 재산이 아니라 하느님을 물려주십시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 하느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준다면 그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충실한 마음에 자녀들인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인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정말 내가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고 사라질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자녀를 돌봐줄 수 있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만 부모님들인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 혼자 남은 그 시간, 그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었던 많은 힘듦과 고통과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느님, 그분께 대한 믿음과 그분께 대한 희망으로 내가 다시 한번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홀로 남게 된 그 자녀들도 여러분이 물려주게 된 하느님,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간직하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자녀들도 여러분을 따라 하느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자비를 청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첫 단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첫 단추가, 이 부부관계의 첫 단추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그냥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하느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보여주시고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부모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느님을 내 삶의 첫 단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을 신앙 안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말씀은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며 내어주셨던 이 포기와 희생의 그 모습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 하지만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그 신뢰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성부 아버지께 봉헌할 수 있었고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버려라라는 그 말씀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힘겹게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겨드려라. 그분과 함께 하여라. 이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할 때 바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나를 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미사와 우리가 영하게 될 이 거룩한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사랑해드리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맞아들이십시오. 내 삶의 첫 단추가 내 욕심이었고 내 집착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분이 들어와 주시도록 함께 기도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하는 내 가족들 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우리가 드린다면 주님께서 나의 첫 시작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여러분의 마침을, 나의 마지막을 당신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당신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내어드립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아픔들, 슬픔들을 오늘 거룩한 차단에 내어드린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친히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